동안 감사를 회복하라.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저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신가, 이제 밤 약간 어두워서 누군지 잘 몰라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반갑더라고요. 근데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혹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를 아냐고. 그래서 압니다. 알아요. 목사님 젊은데 어떻게 정경화 씨를 알아요? 그래서 압니다. 혹시 정경화 연주회에 가지 않으시겠냐고. 그래서 언젠데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꼭 보러 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가시면 좋을 텐데요. 본인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됐다고. 그래서 이 표를 누굴 주면 좋을까 그래 생각하다가 목사님 네가 생각이 났다고. 목사님 네 분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저야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집사님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못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이제 금요일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연주회를 보러 갔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맨하탄에서요. 그래서 이제 펠론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또 이제 갈아타서 또 지하철로 이제 또 갈아타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시간 좀 일찍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참 잘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무리 봐도 정경화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거예요. 잘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가서 쭉 보는데도 없는 거예요. 링컨 센터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 없지? 분명히 연주가 건물이 3개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보는데도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표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표를 확인해 보니까 카네기 홀인 거예요. 내가 왜 링컨 센터로 왔지? 참 이렇게 참 모르면은 좀 물어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당당하게. 근데 다행히 1시간 전에 와서 어떻게 가나, 또 이 길을 모르니까, 또 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링컨 센터에서 카네기홀로 가는 그거를 이제 맵을 보니까 때마침 링컨 센터 앞에 카네기홀로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카네기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네기홀에 들어가 보니까 집사님이 주신 티켓이 너무 좋은 티켓이에요. 2층에 박스에 있는. 그래서 연주를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니까 이제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경화 씨가 이렇게 연주자가 나오는데 좀 약간 이렇게 몸이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된가 확인해 봤더니 77세인 거예요. 거의 80세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시는데 좀 불편한 모습이 좀 보여서 연주를 하실 수 있을까? 물론 정말 너무나 잘하시는, 젊을 때 한때 한국이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러니까 남자 여자 통틀어서 한국이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근데 70세, 80세가 가까운데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이제 연주를 딱 시작하는데요, 깜짝 놀라요. 온 힘을 다해서 현악 때처럼 그렇게 연주를 하는데요. 원래 그 연주를 할 때 이제 청중이 이제 박수를 치는 때는 언제냐면 그 곡이 다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소나타를 했는데 보통 소나타가 3악장이 돼 있는데, 근데 한 악장이 끝났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노년에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온몸으로 다 연주를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기립박수해서 앵콜을 하는데 3번이나 앵콜을 했어요.
근데 그 앵콜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립박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화 씨가 20년 전에 2005년도에 손가락 부상을 당했습니다. 손가락 부상. 그래서 5년 동안 연주를 못했습니다. 연주자에게 손가락이 이렇게 부상당하면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이제 부상이 다 회복되어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사에서 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인터뷰의 간증을 얘기해요. 정경화 씨의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 근데 이 정경화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렇게 묵상하는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그럽니다. 5년 동안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해줬던 그 말이 생각났대요. 만약에 화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된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 좋겠다. 어머니가 때때마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5년 동안에 수만 번을 떠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여러분, 연주자는 손가락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것이 단절되는 그 순간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연주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좀 더 여유로워졌다라는 평가를 한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연주를 듣는데 그 불편한 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하는데 얼굴에요, 입가에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연주마다 웃으면서 그렇게 연주하는 그 연주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세계적인 연주자뿐만 아니라 보통 연주자들은 손가락 보험을 드는데 손가락 보험 안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정경화 씨가 이런 평소에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정경화한테,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이 다 손가락 보험 드는데 나도 손가락 보험 들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험은 하나님한테 드는 거다. 뭐하러 보험을 드느냐.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손가락 보험 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77세, 80을 가까운 그 연주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지금의 존경받는 이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번 설교시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고 감사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이번 11월 한 달 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my soul, 내 영혼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송축하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다는 말이요, 영어로 직역했는데 모든 영어본에 bless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축복하다라는 말이 이 bless가 바라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직역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축복은 주로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게 bless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God bless you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Bless the Lord. 우리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Bless the Lord 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복을 나눠줬는데, 하나님 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복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축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 송축하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스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허물 많고 죄가 많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하신 것에 대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시는 자잘한 덤으로 얻는 축복은요, 그건 덤이고요. 진짜 축복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축복,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생각된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진정한 하나님께 송축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 한 달 동안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보면은 아이들이 불만불평하면 야, 너 감사해라. 왜 감사가 없어? 물론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지. 내 자신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외쳐봤어요. 신유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껏까지 인도하신 모든 은책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껏까지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계속 되뇌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특별히 뭘 기억나게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구원을 베푸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감사의 계절인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주 베이비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나게 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놀랍게 기억하세요. 와, 그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당시 상황에는 몰라요. 저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랍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 땐 몰랐는데, 그 당시엔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 돌아보면요 정말 박수가 나와요. 그리고 경탄해요. 하나님 정말 그때 그렇게
그때는 너무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구덩이에서 이끌어 주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지금껏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계속 기억하잖아요. 그럼 그 인생의 미래는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뭘 해도 감사가 넘쳐요. 근데 지옥은 뭘 해도 불만 불평이 많아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육선이 가득한 궁궐집에서 매일매일마다 다투면서 불만하고 사느니 초가집 텐트에서 광야 같은 데서 매일 감사하며 기쁨으로 화목하는 게 낫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큰 대굴과 같은 집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그 어디나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참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사람이요 굶어서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사람이요 메말라서 죽어요.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요. 굶어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이나 이런 데서요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기아로 죽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도와주고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 땅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여러분, 이곳에서요 굶어서 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죽습니까?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요. 왜 메마릅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요 점점 기름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윤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지만 불만족한 삶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불만은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은택을, 근데 여기 모든 은택이에요. 모든 은택. 여러분, 은택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은택이 무슨 뜻이냐면 보상, 은혜, 갚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모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benefit이라고 번역했어요. benefit. 여러분, 한번 이 benefit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enefit이 요즘에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어떤 직장, 좀 더 좋은 직장에 옮긴다는 걸 뭐라 그래요? benefit 좋은, benefit, 나 좋은 benefit을 받고 있다.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너핏을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택입니다. 근데 베너핏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상이라는, 베너핏이에요.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택이라는, 그래서 은혜로운 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거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실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만큼 많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만큼 많이 살았어요? 주로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하나님께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요, 당연하게 하나님 나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가 부끄러워요.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다는 거 어디서 하냐면요,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지난번에 이 페어론 지역이 좀 이렇게 관이 노쇠하고 그래서요, 여기는 수돗물을 마시면은 안 돼요. 꼭 이제 그 정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여기 그 페어론 지역에 단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에서 세균이 나오니까 절대로 먹지 말고 만약에 이걸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끓여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심지어 정수기도 안 된다. 이 세균을 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물을 다 끓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편하게 물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당연히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은요, 감사한, 당연한 게 아닌데 나에게 이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베너핏을 주셨는데 내가 받아야 될 베너핏이 아니죠. 그냥 준 거죠.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엄청 일한 거예요. 120%를 일했는데 회사가 나에게 봉급을 50%만 주면 회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언제 감사합니까? 나는 한 70% 80% 일했는데 회사가 나에게 200% 보너스를 줬어요. 그럼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신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국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 그 이후에 쓴 시편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무 까칠해요. 조금이라도 허물과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핀셋처럼 집어갖고 계속 이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잡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조,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는 저기 밑에 있는 나뭇가지 신인데 너무 까칠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 신이 뭐 하면은 막 벌벌벌 떠는. 옛날에 그 무속신앙 이런 거 있을 때요, 그 마을이나 조그만 마을에 그 나무 신에게 벌벌벌 떨고 사는 온 마을들이 있었어요. 너무 까칠한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노여하게 하면 우리 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6절 9절에 보면요, 땅을 물리 이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가 0.0001%만 도가 바뀌어도 그냥 지구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일상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냥 땅만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 한번 눈을 들어서 얼굴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너무 우리는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나무를 주시고 새를 주시고 해와 달을 주시고 이렇게 낙엽이 우거지는 이 아름다운 이 계절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오래전에 몇 천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13절 16절에 보면 136편 13절 16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때, 조부모 때, 고조부모 때, 우리 민족 가운데 오래전에 100년, 2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136편의 25절에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감사하면서 끝맺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전에 제 아내 언니,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모죠. 이모가 한국에서 왔어요. 잠깐 왔어요. 잠깐 와서 한 2주 동안 있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돌아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좁은 사회에서 그런지 아파트에 몇 평 사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있다 그러면 다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너무 좁은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로 사람의 계급을 나누는 그런 버릇들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어디 남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메마르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하루하루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루 오늘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수십 명이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은 경제적 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이 있는 거,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경제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윤택하느냐, 그 영혼이 얼마나 감사가 있고, 그 영혼이 얼마나 노래가 있고,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에서 기쁨이 있는지, 거기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의 자기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3절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내 모든 죄악을 옆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 심지어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내가 정말 사망의 그냥 웅덩이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은 사하시고 어떤 죄악은 사하시 않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리셋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구글로 또 여러 논문을 얼마든지 이렇게 서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강과 감사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교수가 감사가 정말로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제목을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놔둡니다. 한 달 뒤에 감사한 그 그룹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만인데도 변화가 일어나요. 3달 정도 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첫 번째는 삶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첫 번째가 불면증 약이에요. 두 번째가 우울증과 관련된 약들입니다. 못 먹어서 그런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꾸만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많이 먹잖아요. 막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먹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점점 이렇게 비대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체중이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은 염증이 나요. 염증 수치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 이런 변화들이 논문이 나왔어요. 그 외에도 많은 논문들인데요. 감사하면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압 심박수가 낮아지고, 염증이 완화되고, 정신적으로는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감소되는 거예요. 행복감이 증진되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여러분 불만하고 불편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대요. 연구가 나왔어요. 감사하면 인지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집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매일 싸우는 그런 집에서는요, 제가 중학교 때 전 중학생 IQ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거의 탑급에 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IQ가 126이었어요. 우리 반에서 1등 전체에서. 근데 그 친구는 저희 전체가 600명인데 596등이에요. IQ는 126인데 제일 높아요. 그리고 1등하는 IQ, 전교에서 1등하는 애는요 100점 남짓 정도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IQ는 높은데 집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아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필이면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한국에서 올해 문장상을 받은 장영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암으로 타계했는데 이분이 쓴 수필이 있어요. 하필이면. 근데 우리는 하필이면을 부정적인 의미로 썼고 본인도 하필이면을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국말이 서툰 조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조카에게 자기가 곰인형을 선물했는데 이 조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필이면 왜 내게 줘? 이모 하필이면 왜 내게 곰인형을 줘? 근데 이 하필이면을 좋은 의미로 쓴 거예요, 조카가. 그때 본인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썼던 하필이면이 그것이 긍정적인 감사의 말로 쓰일 수 있구나. 그래서 본인이 언어가 바뀌었다 그래요. 좋은 일에 하필이면을 붙이니까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에 하필이면을 사용했다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하필이면 왜 나는 건강하지? 하필이면 왜 나에게 자녀가 있지? 하필이면 왜 나에게 부모가 있지? 하필이면 왜 나는 학교에 다니지? 하필이면 왜 나는 가르치지? 하필이면 왜 나에게 교회가 있지? 하필이면 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이 있지? 하필이면 왜 나는 구원을 받았지? 평소에 당연하게 넘겼던 감사의 거리를 하필이면을 붙이니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 내가 받은 감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받은 감사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한번 하필이면 감사의 제목 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여기서 모든 은택은 감사를 핀셋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모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필이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와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는 11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감사를 회복하여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쁨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